오늘도 수요 저녁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길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하지만 또 예상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각자의 집에서 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계속 걱정이 되고 또 두려워하셨을 많은 순간들, 그 순간들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오늘부터 이제 수요 시리즈 새로운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옆 사람과 먼저 한번 인사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 때요, 부르짖읍시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아직 부르짖을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받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히 소망하기는 월요일부터 시작된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헤브론 경건 훈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수요 시리즈, 그리고 앞으로 또 신년 부흥에 계속 진행되는 우리 부르짖는 시리즈를 통하여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인물들을 중심으로, 상황을 중심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는 불임의 시대였던 그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는다라는 이 귀한 주제 앞에서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현실 속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제공됨을 통하여 쉽게 정답을 찾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명의 발달은 매일같이 새로움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문화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나 인간에게 큰 유익을 주는 듯합니다. 아니, 모든 연구의 방향성이, 발달과 발전의 방향성이 인간의 어떤 유익과 편리성이 주로 주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병명조차 알지 못했던 질병들이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병명을 하나둘씩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느새 알지 못했던 불치병과 같았던 병들이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자랑 같지만요, 저 헤어스타일이 좀 어떠합니까? 좀 깔끔하게 펌도 좀 잘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내가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미국에 와서 저의 머리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더니 어느덧 이제 수준급 실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남자 헤어컷이라고 검색하기 시작하더니 컷을 시작했고, 펌을 검색하더니 펌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유튜브에는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검색만 하면 수도 없이 많은 정보로 다양하게 알려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화두되고 있는 챗 GPT는 또 어떠합니까? 정말 혁명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질문을 하든지 너무나 유익한 내용들을 질서정연하게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 몇 초 안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얼마나 신기한지 제가 챗 GPT의 성경 본문과 제목,
창조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문을 작성해줘 라고 써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서론, 본론, 대지로 1, 2, 3 적용과 결론까지 차례대로 순서적으로 모든 설교문이 작성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처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운 서론이겠습니까?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은 정말 설교문이, 물론 신학적으로 검증을 해보자면은 여러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참 신기하게도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목회자가 양심을 버렸다면, 챗 GPT로 설교 본문을 띄우고 제목만 말한다면은 그 설교문을 뽑아와서 그대로 설교해도 성도님들이 모를 수 있는 정도지 않을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물론 설교자의 양심상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본문을 확인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은혜 받은 바를 전달하고 모든 것 위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준비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차치하고 그저 이렇게 챗 GPT가 제가 알고 있는 신학 그리고 설교라는 것 가지고 알아보려고 해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많은 내용들, 정답을 찾고자 하는 내용들 적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제공되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신기한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단한 문명의 발달과 발전으로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발전은 이루었지만 지금도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는 수많은 정답의 강물들이 흘러 넘치는 것 같으나 우리 가정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 핸드폰의 연락처에 수백 개, 수천 개가 기록되어 있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해도 뚜렷한 정답을 얻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텔레비전에서, 핸드폰에서, 길거리에서 광고하고 홍보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우리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산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이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LA 여러 곳에서 일어난 광풍과 이 산불을 보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불이 발생했던 지역의 그 이튼 캐년 쪽을 바라보면 볼 수 있는 파사데나에 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저녁에 잠깐 지하 주차장에 갔다가 올라가면서 밖에 창문을 보니까는 새빨간 거예요. 처음에는 저게 뭐지? 뭐 행사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불길이 이렇게 일렁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는지 벌벌벌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간 연락이 옵니다. 하우징에서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대피하라 라는 연락이 옵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패닉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중요한 것만 챙겨서 나가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때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산지 얼마 안 된 옷도 챙겨야 될 것 같고, 노트북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제가 필요한 책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신발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애들 옷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식량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저희 아이는 이 중요성을 모르니까 인형을 막 챙기는 거예요. 그건 잠깐만 나와도 그건 지금 필요하지 않아, 우리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자제함 시키면서 막 필요한 것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는데 챙기다 보니까는 더 멘붕이 오기 시작, 더 패닉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중요한 게 뭐지?
골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권과 여분옷과 식빵 한 봉지만 챙겨서 집에서 뛰쳐나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대피했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나마 무난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도 다른 대피 장소에서 간신히 몸만 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궁금하죠. 걱정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내고 있던 집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가지고 나오지 못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생각나는데 그것들은 지금 잘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늘 이 하루를 걱정과 근심과 뉴스만 계속 찾아보면서 하루를 보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더 안타까운 사실은 불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인 소방관들도 지금 이 강풍으로 이어지는 화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계속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합니다. 연기는 끊임없이 피올라 냄새로 인해서, 또 이 매연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정답이 있을 것 같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해답이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방법이 제공되는 것 같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잘 살아갈 것 같은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느 것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그 어느 것도 나를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한 평안,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 완전한 안전,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늘 시험거리로, 늘 문제거리로, 늘 고통거리로 신음하고 늘 힘들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방법을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저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신음소리만 간신히 내고 있는 나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어서 끙끙 앓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기에 부르짖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간절히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응답의 역사, 해결의 역사, 모든 것 가운데 정답을 알려주시는 그런 완전한 은혜의 역사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어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이 아이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첫 번째로 귀신에 들려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표현을 말하자면은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은 또 듣지도 못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이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나에게 아빠라는 그 단순한 말조차 하지 못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네 라는 단순한 이 한마디조차 내뱉지 못하는 아이가 내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말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뜨리고 거꾸려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죠. 여러분, 쓰러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디에서 쓰러지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깊은 곳이든지 물 위에 다리 위든지 그곳이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든지 상관없이 어디든지 아이가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거꾸러지게 되고 이를 갈게 되고 거품을 흘리고 파리해지는,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내 아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랬다고 말합니까? 21절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랬다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이 아이는 몇 살이 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랬다라는 말을 통해 오랜 시간 이 아이가 이런 상태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힘들어도 말조차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조차 못하는 인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아니,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 어머니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단 하루하루가 1분 1초가 안타깝고 걱정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 특히나 아이가 아픈 것이 내 탓 때문이 아닌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일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평생 말을 못해도 좋으니 넘어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애가 쓰러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귀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 누가 오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돈도 받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는 족속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지방에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와 같이 말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원어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사실 간절한 마음이 발견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즉 만일 당신이 고칠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고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자신의 그 마음이 이 말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은,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은 이 아버지의 믿음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확실하지 않는 이런 불확실성의 말을 예수님 앞에서 내뱉을 수 있나? 그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아버지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아이의 아버지 또한 24절 하반절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믿음의 문제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버지의 말을 보면서 참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내 아이가 이런 삶을 그대로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비두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치료해보고자 갖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아픔과 슬픔으로 아버지는 마치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처럼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하여서 이 아이를 치유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돈이 얼마가 든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파산이 되고 가난해지든지 상관없이 나의 아이가 치료만 된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이곳저곳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대단한 명의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어디든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아이는 말을 못하고 여전히 듣지 못하고 여전히 어디서든지 거꾸러집니다. 여전히 그대로인 것입니다. 아이의 삶이, 인생이, 그리고 그 안타까운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실망할 때쯤에 그래도 한 가지 기대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눈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미 능력을 받아서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미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서 고친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내 눈앞에 있으니 안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역시나 그대로였습니다. 전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쯤 된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제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만 치유하기 싫으신가? 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슬펐을 것이죠. 그러기에 만일 고칠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을 비꼬는 말,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 예수님을 판단해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체념하게 되고 단념하게 되고 소망과 기대가 없는 그런 포기와 같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자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매일같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사업에, 나의 회사에, 나의 상황에, 나의 건강에, 그 외 많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떠돌아다녀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소개받아서 희망을 품어보고 여기저기서 기대하고 또 소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만나도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어떤 방법을 수없이 마련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세상의 문제가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체념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기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대가 없으니 기도도 없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에는 체념의 말처럼 슬프게도 만일 주님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더 체념의 단계로 들어서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저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의 일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무언가 정답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지만,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최선을 다해보지만 여전히 찾을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여전히 어떤 해결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라는 그런 믿음 없는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혹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즉 그런 가정의 말, 그런 불확실한 말을 왜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절대로 없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권세에는 만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혹시, 어쩌면 이라는 말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에는 만일이라는 개념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만일, 혹시, 어쩌면이란 말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능은 실로 참이며 확실하며 사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도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4절로 이와 같이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이의 문제, 귀신이 넘어뜨리고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단순히 치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한 신앙의 핵심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구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그 마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삶에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응답을 맞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지금 기도를 잃었습니까? 믿음을 잃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끙끙 앓고 있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눈물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저 적당한 기대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데 아이가 너무 멀쩡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완전히 치유된 모습으로 벌떡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건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뿐히 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과 직장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상황에 아주 뻘쭘하게 있을 만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이죠. 예전에는 능력도 발휘해봤겠다, 많은 사람 치유해봤겠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으니 이것쯤이야 뭐 아이의 귀신쯤이야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보고자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적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서기관들에게 무시까지 당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들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상황에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귀신도 많이 쫓아냈고 역사도 있었고 권능도 이렇게 그 얻은 권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왜 이 아이만큼은 안 됐는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봤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를 치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아무튼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부르짖는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만듭니까?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이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 건강과 아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 형제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지금 이 현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지금 우리 집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정답은, 응답은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로만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체험하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더라 라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